오늘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또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또 그 시간을 못 지키실 때는 또 다른 날에 가서 또 기도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중보기도 팀의 헌신 예배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다 끝내고 감사제로 드리고 자원제로 드리고 또 속죄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께서 약 55명 우리 기도 대원들께서 오늘 다 나오셔서 감사의 특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아주 좀 짧을 예정입니다. 제 설교 제목은 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들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양기투기 위에서 이렇게 메고 주님께로 온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는 움직일 힘도 없었고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심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분이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딱히 여기면서 4명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일입니다. 이미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 일대는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버나움에 머물던 예수님의 집에는 용신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그 침상을 메고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초가 지붕이나 기와집 같이 지붕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 그냥 이렇게 네모난 집, 그래서 충분히 옥상을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을 만큼 흙으로 된 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으로 쓱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고로움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4명의 친구들이 감당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긴데요. 구이교회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는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주님께 모시고 나온 것처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처럼 우리 구이교회 성도님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1 4개월을 그렇게 묵묵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셨고요. 또 우리 구유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미래준비국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략하게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를 선포하셨다, 도를 말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 사역의 명령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18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며 동시에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 교회의 기도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의 기도,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풀겠다고 약신 이 약속, 물론 교우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18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 교회의 기도에 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역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동역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중심이었던 가버나움 일대에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퍼졌고 그날도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안 되겠다,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 번 더 데리고 올게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좀 차려야지, 이런데 이렇게 들 것까지 막 가져가면 너무 안 그래도 비좁은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는 왔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을 때 다른 날을 잡거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마가복음 표현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중풍병자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은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참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들것에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꼭 만나서 치유를 받게 해야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용감하게 지붕을 뜯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4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치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함의 선포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찬양 예배 오실 때 우리 중보기도팀 임원분들이 2장의 기도 카드를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저희들은 그 2장의 카드에다가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 내 신앙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들이 있다면 그 한 장에는 영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손주 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당면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한두 분에게만 알리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중보기도단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카드에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렵고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은 그 기도 카드에 적힌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올려드리고 우리가 다음 장의 기도 카드를 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중풍병자를 치유에 앞서서 먼저는 영적인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유했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구조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근본 목적은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육신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 카드를 볼 때마다 그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읽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또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카드를 쓰신 분과 이 기도 카드를 쓰신 분이 기도가 필요한 대상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에게 지금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다면, 또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의 믿음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이 영혼 어찌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심지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음 기도 카드를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교회 중보기도자들은 실은 4개월의 헌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로회와 축하와 또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팀의 이 중보기도자의 조건이 원한다고 다 되지 않는 거 아시죠? 특별한 일정 기간의 기도 훈련과 기도 학교를 거치고 우리 중보기도실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헌신하시는 분들의 기도자 외에 일반 성도님들이 이 기도실에 들어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헌신한 중보기도자들이 다시 한번 재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 중보기도실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카드를 적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 달, 긴급 기도는 한 달, 일반 기도는 4달까지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서 기도 카드를 쓰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오늘 보시면 특송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55명에서 60명이십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님들과 나라, 민족,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카드가 1년 전 기도 카드, 지금은 폐기했지만 6개월 전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4달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지만 기도자가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특별히 함께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항존직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파란 기도 카드에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달리하시면서 기도 카드를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자들이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성도님 스스로가 많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제가 아동부 맡을 때 써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기도 카드가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번거롭지만 지금 이 시간에 2장의 기도 카드를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 펴해 주시면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좀 나눠주실 것입니다. 네, 한 장은 내 영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2017년도에 제가 성경을 오독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리를 잘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오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분은 또 맡은 직임에 대해서 기도 카드를 기록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권사님인데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님, 식당에서 이번에 귀한 직임을 맡았는데 식당의 메뉴를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음식의 손맛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직분에 관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예전에 적으셨더라도 한번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구체적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대로, 또 유치원이면 유치원생대로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필요한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장 이상을 내가 기록하고 싶다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교육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카드를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적어주시는 기도 카드는 우리 나갈 때 우리 모든 임원들께 다 수고해 주시거나 전도사님들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다시 헌신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기도자분들께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55명 내지 60명의 기도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언어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정이 주일 성수 잘하기를 원합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 몸이 연약한데 운동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고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자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호수아 전도대, 고구마 전도대, 전도특공대가 다음 주 오 해피데이 어린이 주일과 또 6월의 창립주일에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한 원동력은 열심히 여호수아 군대처럼 나가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시지만 그 열매는 바로 중보기도 대원들이 밑에 지하에서 1시간씩 주님께 약속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눴던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의 본문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쑥스럽고 내 개인적 문제를 오픈하는 게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